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여행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우리가 구약 39권 중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8번째 책인 스가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 지도 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내면 올 한 해 2022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여행을 완전히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듣고 오셨듯이 이 스가랴 여행을 시작하면서 핵심 구절 한 3구절을 우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장 3절, 4장 6절에서 9절,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핵심 구절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도요 이제 2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자면 이래요. 한쪽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결한 생활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록된 책, 이게 이 스가랴서의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영적인 성전 재건을 완수하여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런 스가랴서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이 여행을 떠나게 될 이 책은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거의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요 모두 같은 시기,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페르시아가 근동을 지배했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학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행했던 학계와 이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읽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목격하고 또 예언을 받아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인, 즉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예언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환상과 상징,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전 재건에 대한 위로로서 8가지 환상, 또 금식, 성결된 삶에 대한 4가지 문답,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통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학계 선지자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 하드웨어를 담당했습니다. 즉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재건시키는 데 힘을 썼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소프트웨어,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어요. 그래야 이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성전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를 준비하는 너희가 진짜 삶으로 성전을 쌓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에 대한 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히브리어로 스가랴는 찌카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비참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회복과 귀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스가랴, 이 찌카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짜카리아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북 오브 제크리아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게 이제 스가랴라고 이름 지어져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이 성경책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의 저자라고 여겨집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스가랴서 1장 1절, 4장 8절, 6장 9절, 7장 8절, 8장 18절 등의 근거에서 스가랴서의 저자를 스가랴로 확정합니다. 이 말씀들에 다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인 내게 임했다, 뭐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명확하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1인칭 시점인 대명사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글을 사용하면서 글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즉 스가랴 선지자 본인의 이야기라는 명백한 표현들이죠. 그러므로 이 웬만해서 모든 학자들이 웬만해서 거의 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글의 저자다라고 여기는데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제2 스가랴가 쓴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전통적인 시각 1장부터 14장까지 모두 스가랴가 썼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책이 쓰여진 기록 연대는요 스가랴서의 저작 시대는 주전 520년에서부터 주전 470년까지의 모습으로 봅니다. 근거도 또한 여기서 근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다리오 왕 2년 8월, 즉 주전 520년 10월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전 520년이 가장 이제 오래된 저자 그게 되겠죠. 시기가 될 겁니다. 이때는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뒤에 보시면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 스가랴가 활동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예요. 그래서 주전 480년에서 470년 정도의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이 시기가 좀 다르지만 스가랴가 같이 썼던 말씀임을 기억할 때 이걸 종합해 보면 스가랴서의 저작 시기는 주전 520년에서 주전 470년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을 것으로 우리가 본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가랴에 대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한 삶, 성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8가지 환상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등장해요. 앞서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함께 사역한 선지자로서 그는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여행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도 성전 재건에 힘을 내도록 독려하지만 그보다 더 스가랴 선지자가 집중했던 부분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백성들의 정결하고 성결했던,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완성되어도 그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백성들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점점 더 경건하여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차라리 건물이 없어도 그런 자신의 백성들이 점점 더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라고 1장 3절에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적 성전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짜 성전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과거 옛사람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잇대어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심을 우리들에게 스가랴서는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은 성전의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회복, 성결을 의미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시고 악인과 악한 모든 세력을 처단하시는 심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건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준다. 이게 스가랴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두 번째 주제는요, 진정한 금식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식에 대한 4가지 문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서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스가랴에게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7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8가지 환상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이 금식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0여 년간 포로 생활 중에 슬픈 마음으로 계속 진행하였던 금식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당시에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이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이를 계기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이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든 제약된 행위를 버리고 진실한 예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도덕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즉 이런 스가랴서의 금식에 대한 문답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실상 아래 실천이 동반하는 참된 신앙을 원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 규례를 지킬 것인가, 뭐 내가 40일 금식을 했냐, 뭐 3일 금식을 했냐, 뭘 했냐, 11조가 얼마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즉 진정한 금식은 그저 외형적인 형식을 빌어서 내 곡기를 좀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결의를 보여드리고 내 뜻, 내 의지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강력한 거 보죠? 나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오히려 진정한 금식은 나의 욕망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서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삶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끊어서 금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끊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게 진짜 금식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이런 진정한 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다. 이게 스가랴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회개하여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우리가 볼게요.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자,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다. 즉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호산다 외치심을 받았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고난받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12장 10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자기의 피와 물을 모두 쏟아주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예언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스가랴가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은요, 목자 대신, 근데 스스로 고통당하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즉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인데 그 목자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의 자리, 치심의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셨고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받는 목자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하게 이 스가랴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래도 좀 그 여행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7가지 아주 특이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에스겔서와 같이 환상이 많습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8개나 되는 환상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와 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학개서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개서는 10번이 쓰이는데 스가랴서는 47회나 쓰여요. 네 번째,
학계서와 같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또 특이하게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환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20회나 등장한다고. 여섯 번째, 문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산문의 형태라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시, 노래의 형태로 쓰여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불분명한 구절들이 많아서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좀 아시면서 여행을 떠나면 훨씬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스가랴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지도 보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이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까지, 즉 메시아 왕국을 위해 준비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의 삶의 성별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기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 그의 통치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시대도 다르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 성전 재건과 성별 회복에 대한 파트를 한번 보자면 여기는 네 부분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 회상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붉은 말탄 자들의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 또 측량줄을 잡은, 건축을 측량하는 그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그러니까 더러운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또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그리고 4대의 병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회개하심, 또 메시아를 보내주심,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그래서 그가 면류관을 쓰는 환상도 보여줍니다. 이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금식에 대한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7장에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금식에 대한 질문이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금식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4가지 답변이 7장 4절에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4가지 답변은 이래요.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요. 두 번째, 과거 불순종의 회고와 또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셋째,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과 사회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요. 넷째,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시고 또 배척받고 순환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열방의 심판과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요. 둘째, 메시아의 겸손과 구원 사역을 보내주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셋째,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보여주시고요. 넷째, 그러나 그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 목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메시아가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게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그때 구원되고요. 둘째, 하나님 백성이 정결해지고 연단을 얻고요. 셋째, 메시아 왕국이 영광을 얻고요. 이때 이방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또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스가랴서가 마무리된다. 즉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주제를 통해 세 부분으로 굳이 나누자면, 자,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4가지 금식에 대한 말씀들,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진심적인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가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도 보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스가랴 여행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느님,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인 스가랴서의 지도 보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책이 결코 쉽고 또 우리에게 흥미로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감동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10집의 주말씀 향하여 우리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말씀